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안일합니다. 교회는 배교로 치닫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삶의 방향을 잃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러합니다. 즉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살아있는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계획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이 없는 교회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단지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사람이 몇 명 모여서 교회를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여러 성경 공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성경 공부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진 그룹인데요. 어느 날 신촌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말씀의 조예가 깊은 성도들은 성경 공부 그룹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신촌에 세워진 그 교회를 인정한다면 CCC 교회도 있어야 하고 IVF 교회도 생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 동아리처럼 모여있는 그곳에 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 조심스러운 연구를 한 후 신촌의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CCC, IVF 등을 교회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개혁 및 복음주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공급하는가, 즉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둘째는 주께서 명하신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집행하는가, 셋째는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혁 복음주의에서는 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만족되어야 건전하고 올바른 교회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조건에 맞는 교회가 예외로 매우 적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시된
이 세 가지 조건을 교회의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교회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조건은 성경으로 확인해 볼 때 참으로 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웨스트비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필수 조건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오늘 깊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공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첫째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연합하게 되면서 범사에 주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이에 성경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15절과 16절은 각 성도의 영적 성장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이 몸은 지금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각 개인의 영적 성장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직분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은 정확하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내용과 중복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에 대해 같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는데 이를 위해 주께서는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직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계시를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직분이에요. 한편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직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와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 종결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의 완성과 함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만일 지금도 직통 계시가 있다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직통 계시를 믿는 교회들은 사도 직분이 있고 선지자 직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성경은 정경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경이란 것은 이 정해진 잣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패키지예요.
또한 예수님의 구속은 불완전한 것이 되며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도 아니고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구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들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에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 계시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참 계시라고 알려주시는 그 기적은 완전한 기적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기적이에요. 마귀 피조물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합니다. 만일 직통계시가 지금도 있다면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지금도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과 함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라는 선포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선포를 위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란 말씀이, 나사로처럼 죽어서 무덤에 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구속의 완결 및 성경의 완성과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 정경이 존재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직분 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직분의 종결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직분의 자격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의 직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여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면서 그 말씀을 부탁한 자들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사도가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한편 선지자 또는 예언자의 직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계시를 받은 요한에 의해 성경의 완성과 함께 그 직분은 사라집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요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에는 세 개의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두루마리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낸 두루마리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 보좌에서 보여지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7인을 떼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곧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또한 계시록 10장 8절에도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영광의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온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들이 담겨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러보건대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계시록의 계시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전체의 계시를 종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주의 백성에게 주시려는 정경이 완성되었다고 믿는 것이, 그러므로 현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그러한 직분을 세우는 교회는 거짓 교회이며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2장 17절 18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단한 하나만 알아도 거짓 교회에 웬만한 사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몰라서 그냥 뭐 목사가 유명하다는데 날마다 밤에 무슨 뭐 계시를 받느니 뭐 환상을 보느니 여러분 거기 가서 달라붙는 것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대항하고 저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난무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 2000년에 공식적으로 발족한 국제사도연맹 조직은, 제가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좀 이렇게 많이 알려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분들이 하고 저는 뒤에 이렇게 물러나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동영상들 같은 것들도 많이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신사도 운동의 활동들에 대해서 참 그 뒤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 서기 2000년에 공식적으로 발족한 국제사도 연맹 조직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피로 와그너를 수석 사도로 하여 신사도들을 세우는 운동을 시작하였어요. 2008년에는 피로 와그너가 타드 벤틀리를 사도로 임명하는 식을 거행하였으며 한국의 자칭 사도 변승우 목사를 사도로 인정하였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많은 예언자들을 배출시키면서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는 예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구로의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도 날마다 직통 계시 받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며 올바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들 신사도들과 예언자들 또는 선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으면서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종 예언의 은사를 운운하면서 신자들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갈 바를 지시하곤 합니다. 설교하다가 성령 임하시고 저기 빨간 옷 입은 여자 10년 후에 큰 장관이 될 것이요 막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이제 주의 종이 계시를 받아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뭐 할렐루야 뭐 춤을 추고 난리가 나죠. 이 아이 인터내셔널 그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그 단체는 신사도와 결탁한 선지자 운동 단체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신사도가 너무나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관계가 없다 그러지만은 철저하게 결탁돼 있었던 것들이, 그들은 24시간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예언 운동을 하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 한국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늘어나요. 하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에 의해 규정되기를 성경의 완성과 함께 교회의 역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완성된 정경을 풀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66권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속도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계시의 속성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도 진행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린 그 증거들을 대는 사람들은 없어요. 말로만 그냥 뭐 광고에만 중풍병자를 낳았다는데 중풍병자가 살아났던 증거들을 대지 못합니다.
즉시 의자 하나가 10개가 됐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는 사진들은 있어요. 근데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가 다시 원래 이빨로 돌아가요. 금이빨 됐으면 뽑아가지고 팔면 돈 좀 될 텐데. 신기합니다.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요. 금가루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금가루가 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 가면 없어요. 사진은 찍힙니다. 마귀의 엄청난 역사들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금가루가 정말 금이 돼서 집에 가서 탈탈 털면 금이 돼갖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가난했던 사람이 정말 그 금 때문에 살아나고 정말 그런 일들이 매 집마다 가난한 자들마다 거기 가서 사도가 금가루 뿌려주면 금가루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정말 금이 돼가지고서 팔아서 막 1,000만 원도 생기고 정말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거 다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은 신사도 운동 및 아이합 같은 특별 계시의 예언 운동이 성경에 위반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그들의 운동은 그리스도가 마지막 말씀이라는 성경의 계시의 노골적인 대항이 되는 것이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원어에는 이 모든 날 말세 때에는 마지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authority 권위에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다른 어떠한 말씀 해석에 오차가 있고 막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답인 것이에요. 이에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성경은 예언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성경이란 것은 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거기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패키지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그러므로 그 예언은 인간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의 신사도 운동가들과 예언 운동가들은 완전한 거짓 선자들이며 거짓 사도들로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예언 운동의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스스로 터없는 교회가 되어 무너져가거나 또는 거짓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경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언급하듯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완성된 계시인 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이고 사도는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교회의 모퉁이 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이라는 터 위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서는 산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벽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도와 선지자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선교사, 목사, 교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함께 서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따라 선교사와 목사와 교사는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즉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성경을 넘어서선 안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사도와 선지자라는 정경의 터 위에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쳐야 하는 것이. 이에 베드로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 그릇된 마음 가지고 푸는 것,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여기서 멸망은 재산을 잃고 신세를 망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멸망은 구원을 잃는 것이, 절대로 영생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는 오직 성경 위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하며, 이러한 터와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다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서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본 중에 기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습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불신자들마다 성경책이 이렇게 펴 있는 집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단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기에 동성연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천사장이며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저 유대인들이 보는 오랜 고전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참교회는 오직 사도와 선제를 통해 완성된 성경 66권의 터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오직 성령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합니다. 이 조건이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 이러한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하여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를 세우십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말씀을 부탁하여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복음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이 있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탁해서 세운 사람, 즉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은 오직 사도들과 선자들의 계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단에 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택함을 받은 그러한 어떤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사도와 선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전달하는 것이, 즉 성경 66권의 권위를 절대 권위로 삼고 기도와 연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격 미달이에요. 다른 자격은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만은, 이거는 큰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교회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참된 거듭남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인하여 이 개혁 복음주의 교회는 주께서는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청교도 때도 단이 저 높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들 중에 뭐 지금 그 삼성 제1교회 같은 데 보면은 단이 청교도식으로 해놨어요.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아무나 가서 서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그분만 서서 말씀을 대언을 해요. 그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런 데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탄하게 하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런 정신들은 우리가 소중히 사야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선포의 자리인데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지요. 아무튼 주께서는 교회 강단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캐리그마라는 헬라어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전도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전도가 아니라 전팔, 즉 프리칭입니다. 캐리그마, 프리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라는 것은 정확한 복음 선포입니다. 전도 잘하십니다. 많이 끌고 오면 전도 잘하십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왜 전도 개념이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포교입니다. 그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대형 교회들 수백 명 하면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왕. 성경이 그런 전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캐리그마.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도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가서 포교하는 것이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뜻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에 의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야 확장될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란 복음 설교 또는 복음 전파와 동의어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떠드는 설교 및 모임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선포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란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러한 교회의 전도 활동은 결코 성경이 의미하는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소위 전도, 포교를 잘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얼굴에는 그 철판을 깔았나 봐요. 여기 신천지는 제가 신천지가 못 됐길래 신천지가 전화 같은 거 오면 같이 전화를 합니다. 그럼 받질 않고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떤 우표 붙인 소포는 그렇게 잘 보내는지 들고 와서 보내주고 매일 거의 하나씩 와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가 무슨 목표가 됐나 봐요. 제가 신천지를 아마 공격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 하여튼 신천지의 책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좀 쓰레기통에 계속 매일 하루에 하나씩 거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포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의 포교 실력은 대형교회 여러 인간적인 동원 방법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포교 활동은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도리어 한 영혼을 멸망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바른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캐리그마, 즉 복음 전파인 설교라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립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설교라는 방법 역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Great Awakening, 위대한 그 말씀 선포자들 보면 다 설교예요. 설교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확 변해요. 기독교 역사가 다 그렇단 말씀이에요. 어디서든지 정확하게. 즉 설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설교가 되려면 십자가의 도가 정확히 설교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는 사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자기 정치적인 관점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자기는 야당파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요 다 야당을 찍읍시다. 그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 방법은 설교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한 방법은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즉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며 또한 구원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설교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그 소중함을 알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동준 형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또한 설교자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전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를 청중들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청중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현재 미국에서 신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멀징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번역을 해서 이 부흥각 개혁사에서도 냈고, 또 신호섭 교수라는 분은 이 이멀징 철치를 박사학위로 따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이멀징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 선악동에 가서 보면은 그 이종출 권사님 모시러 가면은 이건 교회가 아니라 다방이에요. 다방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서 이제 종이 놔두면서 들어오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 앉으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부터 시작합니다. 이머진 교회예요. 이 향을 피우면서 코를 자극합니다. 그런 교회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여러 자료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연극을 하게 하고 드라마를 보게 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 익숙하죠? 연극 드라마 하는 교회 많았었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 자체가 연극이에요. 그 수많은 대화를 마음껏 나누게 합니다. 심지어 절대 진리는 없다고 서로 가르치면서 각자 체험한 신앙 체험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것이 나누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찬양으로 서로 세뇌시킵니다. 이머징 교회는 설교라는 방법을 대단히 진부한 것으로 여기고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고대 때는 사용되었지만 지금 현대 사람들은 설교라는 방법은 싫어하고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200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자. 그 방법을 찾아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가 이멀징 교회, 이멀징 드러나고 있는 교회란 말씀이. 그래서 이멀징 이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없고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코디네이터는 투표로 뽑으면 됩니다. 집회 인도자만 있는 것이. 이러한 이멀징 교회가 성경적으로 따져볼 때 과연 참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참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법으로 설교라는 방법을 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각 성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후레이마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캐리그마, 즉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전파하니, 캐리그마, 설교하니 사도들이 외치니. 그러므로 바울은 형제들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파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바울이 어떻게 전파했어요? 외쳤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파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허락받은 다음에 외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파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전도함이 뭐예요? 설교지요. 이 설교를 나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도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떤 자세해야 되는, 말 가지고, 말재주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가는 방법 같은 걸로 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실 것만 의지하고서 바르게만 전하라는 것이 재미없어 보일 수 있어요.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씀이,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된단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저도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부터 한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가 사람의 말재주를 의지하고 전파합니까? 안 그래요. 이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만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소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느낌이 와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를 위해서,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교회가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자들이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대표 기도의 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다가 와서는 억지로 그냥 나오기도 힘든 마음 가지고 대표 기도하고 나면 설교할 때도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한 이틀부터 보면 준비한 게 느껴집니다. 대표 기도가 딱 하고 나면 벌써 딱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요. 설교를 위한 기도가 또 간절히 기도드려져요. 설교자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게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역사하도록 되어 계세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도 기도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바울까지도 내 전도함이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설교죠.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나라 나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좀 그렇게 기도도 좀 같이 하고, 목회자 설교할 때 설교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고 그랬다면 내가 100배 1000배의 역사들을 나타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설교에 관심도 없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자기에게 쓴소리가 되면 판단이나 하고, 어떻게 죽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설교를 통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협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될 듯 말 듯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본질에서 지금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심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지 지금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단입니다. 설교단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인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 요구가 만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되는 것이. 따라서 강단에서는 목사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하며 오직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돌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저도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저를 불러다가 강단에 세워주면 저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인 거 아는데도 그냥 당신도 한번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좀 설교 좀 하시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죠. 아직까지 제가 이 단에 위험한 사람을 세우진 않았어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정확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려는 분. 이 단이 한번 흩어지고 나면 얼마나 거기 그 후유증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는데 참 많은 교회들이 이 단에다가 유명하다는 사람 어떤 사람 한번 세워놨다가 교회가 그 사람 떠나고 나서는 깨어지고 엉망되는 사례들 많이 봤어요. 자기는 멋있게 멋있는 말을 한다고 딱 하고 떠나버리는데 그 교회는 그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처럼 정의로운 뭘 하라 그러고 정의롭게 던져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이 사람 이 목사가 던져놓고 하는 이 교회는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많은 또 목사님들이 보면은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그 권력을 만들어 주느라고 와서는 얼마씩 해 이런 당신네들 목사한테 이렇게 해야 돼 양복해줘 옛날에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이 단에서는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돼요. 오직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돌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단에 선 사람은 설교할 때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리석게 들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재미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사람들이 참 좋다 그래서 들어봤대요. 근데 6개월을 듣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래.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이지? 아무리 또 노력하고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또 들어봐. 그래. 또 들어봤네.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지경일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그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이 단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기도하게 될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단에서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자기에게 무슨 마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척 앉아 있지만요.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나고 이단이 와서 여기 딱 서면요. 3개월만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이단 목사 앞에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배웁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그 양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서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대요. 가짜가 와서 몇 번 얘기했더니 다 글로 가서 아멘 아멘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양들은 양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간과 설교단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의 본질, 그 첫째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의 최고 권위의 터 위에서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죄사함의 역사와 함께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오병재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종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아니고 깨끗한 그 마음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낫는 것이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를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어리석은 도를 어리석게 보이는 설교라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은 잘 모입니다. 그렇죠? 잘 모여요. 이렇게 하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오직 사도와 선지자, 성경 외에 성경 말고 좀 기가 막힌 일들 터지면 얼마나 좋아요. 또 성경 외에 신비한 얘기들 막 해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그곳에서 나타나도록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도록 하셨어요. 이 일을 소홀하게 여기고 여러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렇죠? 사람들 좀 더 모으게 하느라고 무슨 날마다 장사하기 시작하고 북두치게 만들기 시작하고 태권도도 하게 하고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닌데 이제 웬만한 학원에서 하는 걸 교회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영어 학원도 만들어주고 교회 내에서 교회가 수학도 가르치고 다 해요. 물론 각 개인적으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교회 사업이 될 때는 점점 핵심들을 놓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결코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는 정직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그러나 이 귀중한 일을 소홀히 여기고 여러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는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소란함은 있어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 그 사람들이 1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거룩하여지지가 않아요. 즉 거짓말 계속하고 최순실처럼 분명히 직분은 높아졌는데 장로까지 됐는데 바람이 나고 사기치고 변함이 없어요. 수완만 많아졌어요. 그런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은 아닐지, 현대 교인들은 아닐지, 교회는 왜 다니는 건지 도대체. 정말 그거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한번 다니면서 왜 교회 다니는지. 그럼 말하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럼 구원이 뭔지. 지옥 가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들어가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만큼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말 품위 있는 모습까지 성장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이처럼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 요소 때문에 개혁 복음교회는 교회의 설교단을 가장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단에 서는 사람은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맡긴 목사, 교사, 선교사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단에서는 사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부탁받은 주의 종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며 나아가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고 진리의 역사고 거룩의 역사예요. 성령은 성령,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 영생을 나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 지나가다 없어지는 허황된 것들이 있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귀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질 때, 그리고 이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과 교회, 그리고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움과 질서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언제? 십자가의 도를 정직하게 전할 때. 언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방법에 따라 충성할 때.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저희 한 사람은 잘 아는데, 제가 목사 처음 될 때, 제가 어렸을 적에 좀 이렇게 얘기를 잘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었나 봐요.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람 울리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예화예요.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쓰던 예화 중에 사람을 많이 울리는 예화 있으면 저도 같이 본따다가 그걸 그대로 하면은 멋있게 같이 울면서 하면 성도들이 펑펑 울어요. 다 울고 나면 엄청나게 운 다음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 속는 거더라고요. 은혜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3년, 5년, 10년 전에 하나도 안 바뀌어요. 드라마 본 거하고 똑같단 말씀이. 설교를 들은 거나 슬픈 드라마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실패작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저를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무식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사랑 여러분, 복음 설교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설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첫째 요소를 항상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몸담은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도 기도로 동참하고 그러한 교회가 세속되지 않도록 항상 이 말씀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데 힘쓰는 지체들이 되겠노라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2, 3분 기도하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시고 이 설교단을 통해서는 순전한 복음이 지금까지 충성되게 전파되어 온 것을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또한 주의 사랑하는 양들을 이곳에 모아주셔서 함께 힘있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무엇이며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에는 언제나 주의 온전한 복음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